오늘 충성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주님께서 이 제목을 또 주셨어요. 오늘 특별하게 충성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영에 주신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패러다임을 맛볼 수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4절까지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제가 충성 설교하면서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할까요? 따릅니다. 충성은 열매이다. 우린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충성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충성을 하죠. 항상 우리는 주체를 알아야 되고 객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로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자로서 그분의 뿌리에서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붙어 있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한계성,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존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고 열매도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열매라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 역시 뭐라고 합니까? 첫 절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100%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100%의 인성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시작했고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선한 일을 하셨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철저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먼저 시험받은 자로서의 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과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합당한 그 동등한 자격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한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이 아니라 믿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에 우리가 본이 될 수 있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전제하고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길이 중요합니다. 길. 뭐가 중요해요? 이 여호와의 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도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과 자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창세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이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상한 거 보여주고 말씀드렸죠.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어디에 떨어져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고요. 좁은 길인데 하나님, 환상 중에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런데 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많은 마지막 때 영성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많은 운동 가운데, 흐름 가운데 여전히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대요. 그 안에 사랑의 흐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대요. 많은 모습과 흐름과 운동은 따라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느냐. 경건의 모양을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을 수 있고, 입으로는 그렇게 신분운동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난 그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하는 것이고, 그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길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몰라요? 바른 길입니다. 그죠? 그 길이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사역자도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자 노릇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고 굉장히 사역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고 굉장히 또한 그 길이 발라 보이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날에 밝히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사역의 길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길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우리가 충성에 대해 설교하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충성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우리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항상 우리 교회는 많이 해요. 제 사역도 여기에서 출발했고요. 이 진리는 어떤 설교마다 다 적용이 된다는 참 대단한 신비로운 말씀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가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한지 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자, 말씀을 어디에 앉아서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먼저 우선순위를 선택을 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고 또 굉장히 그 안에 우선순위가 들어있는 본문인데, 자, 4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음을 봐보세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굉장히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고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는 충성하고 헌신된 모습이 외향적으로 보여요.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그런데 분명히 제가 충성은 열매라 그랬고,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항상 충성 안에 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단수형이에요. 충성이라고 해서 사랑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온유와 절제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이란 띠 안에서 맺어진 하나의 덩어리 같은 열매예요. 오래 참음이 갇혀 있고 사랑 안에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보세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만 그를 도와주라 하라고, 내가 일하는 것을 도와달라 하라고. 자,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 충성에 대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의 문제점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냥 내 스스로 몸된 자를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요,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자, 42절에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한 말은요, 계시록에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주님 70인 제자가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기뻐서 뛰어오니까 예수님이 나도 안다, 하늘에 뭐가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런데 먼저 너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 가운데는요 바뀌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먼저 주목하고 현상에 먼저 주목하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 이 마르다가 여전히 어떤 마리아 같은, 지금 이 상황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몸으로 부대끼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려는 그런 사역만 나아간다면 결국은 이미 상을 다 받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망의 길, 구원과 멀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마리아의 영성, 먼저 좋은 편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사는 그런 우선순위가 확정된 삶을 살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몸으로 부대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벌써 진리에 충성된 마리아입니까? 우리가 충성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진리에 충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가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돼요?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은 진리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고 지금 마리아 영성으로 기다리며 머물며 분주함을 내려놓고 단지 사역자가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성령 흐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막 사역하려고 들지 마세요. 막 내 자리는 어디냐 찾으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세상으로 가라 했어요. 그 전에 뭐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게 오라 그랬어요. 먼저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고 먼저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배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지금 불완전하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지금 성령이 주관하셔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우선순위 자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갈 방향성, 갈 자리, 그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세우시고 다 그게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진리에 충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영화를 보십시오. 충성의 영화가 얼마 많습니까? 다 변해요. 돈 때문에 변절하고 우리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명예 때문에 죽음 앞에서 누가 죽도록 충성합니까? 진리에 충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있는 그 충성의 개념, 우리가 그런 단순한 의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리아의 영성 가운데 진리에 충성할 수 있어야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예배자가 되고 조건 없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항상 원망거리예요. 내가 중심이 항상 불평거려. 왜? 마리아 영성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 보세요. 마리다 보세요. 괴롭혀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나 좀 도와달라 하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뭘 갖춰야 되냐? 힘을 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사역을 내려놓으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마르다는 안 되고 난 마리아만 되면 교회는 망하겠습니다. 아무도 마리아가 없으니까, 마르다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마르다는 먼저 이건 우선순위의 개념이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영성을 갖춘다면 최고의 사람이었겠죠.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지 않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고 마르다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방에서 봉사가 너무나 귀해요. 냉수 한 그릇만 올려놔도 냉수 한 그릇에 상이 있고 남모르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주님이 분명히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얼마나 그 작은 일에 충성이 귀한 게 아십니까? 토요일 날 중보기도가 나와서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 교회에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저희 교회가요. 제 하나님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부흥이 올 때 뭐가 온 줄 아세요? 시험이 오고요. 부흥이 올 때 어둠의 역사가 와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내로 통과해야 할 시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 그걸 몰라요. 그 부르심의 여정을 주의 종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깊숙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숙이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을 깊숙이 들어가서 내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중보기도자로 예배자로 마리아의 영성으로 발치에 앉아 그분의 그 심장에서 나온 메시지와 그분과 지금 마음으로 동역하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시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정말 내가 충성되고 헌신될 수 있는, 그러나 마르다의 영성들, 마리아의 영성이 우선되고 마르다의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밥하시는 분들, 또 각 셀별로 밥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솔직히 말은 다 편안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밥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준비하고 섬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0분일 때는 한번 쓱 쓰면 되지만 이거는 뭐 끝도 없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칭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의인의 부활시에 상이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하고 싶다 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또 더 큰 상을 받으라고 한 말 안 해요. 이렇게 봉사해도 섬겨도 저는 관리하고 경영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려고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적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에베소 4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4장 12절 봐보세요. 그런다고 오해하지 말고 마르다가 안 중요하다, 일하는 게 안 중요하다, 사역해야죠. 왜 중요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대요, 봉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봉사도
봉사도 그냥 여러분의 충성이 진리에 충성된 걸로 바뀌었을 때, 먼저 항상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자가 될 때, 그래야 봉사하면서 싸움이 안 나요. 그래야 주방에서 다툼이 안 나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한 띠가 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면서 겸손하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영성을 뭘 배운 줄 아십니까? 겸손을 배운 건 줄 믿습니다. 제가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실력은요, 겸손한 자를 가리키면 돼요. 분명한 것은 장기로 봐야 돼요. 겸손한,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 중요하면서도 먼저 우리가, 물론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며 내가 막 알코올 중독자는 술집을 아예 근처도 가면 안 되듯이, 내가 진짜 살겠다 싶으면 다 내려놓고 마리아 영성을 머물러야 되지만, 또한 마리아 영성을 머물면서 동시적으로 마리아의 섬김처럼 일을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뭘 구분해서 여기까지는 마리아 영성 준비하고 마리아 안 하고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시기 가운데 사람마다 그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성령의 안에서 내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예비가 되고 하나님이 온전한 그릇으로 도구로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대를 찾아서 각각 은사와 달란트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배전 4장 10절 11절. 자, 배전 4장 10, 똑같이 4장이죠. 배전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르다의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청했잖아요. 그죠? 은사를 받은 대로 성령이 은사와 직임을 주시고 각각 교회의 몸된 기능을 감당하게 하실 건데, 그러나 청지기 의식, 그런데 뭐가 한 줄 아세요? 내가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같이 봉사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11절을 가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먼저, 저희 교회는 종교형과 싸우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물론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진 않지만, 그럼 주님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온전하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온전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된 존재고 죄 덩어리고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듯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고, 우리 존재의 연약성들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의 능력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성품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통 그래요. 저도 솔직히 이제 개척이 1년 정도, 1년 지났고 몇 개월 더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그런데 빠진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요.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했는데 다음날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개척교회에서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가 정말 힘들죠, 요새. 교회라는 것은 붕이 멈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들도 제 나이 때 개척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그리고 거의 힘듭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이 구조가. 제가 개척 초기부터 많은 분들 또 보면서 정말로 뭐에 충성되느냐, 제가 여기에다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에 충성돼야 하느냐. 다윗의 세용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세용사가요, 다윗이 못 먹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속으로 혼잣말로,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곁에서 그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니까 세용사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적진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냐? 저는 여기서 다윗이 명령하거나 어떤 상하관계 개념으로, 주종관계 개념으로 그게 명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존중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자원하는 심령 안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서로의 신뢰와 충성,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나? 얘들은요 바로 세웅사가 된 게 아니라 오합지졸이었어. 환난하고 빚지고 원통된 자, 그냥 막 동굴에 모여서 이런 오합지졸이 다윗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 안의 역사는 그 말씀을 보고, 진리의 근거에서 항상 행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진리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먼저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에 충성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진리에 충성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절대 주님을 의리를 지켰고 지조와 절개를 다니엘처럼 지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에 충성하는, 진리에 고정된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훈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일 많이 하고 교사하고 뭐 하면 그게 훈련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변해요.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하는 게 사람이란 걸 저는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뢰하는 것과 인간 자체를 본질을,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의 적은 경험이지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마리아 하는 거예요, 맨날. 개척하면서도 조직을 안 만들어도 마리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성,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즐거워하며 진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걸 즐거워하고, 그러면요 죽어라 그래도 안 죽지 마세요. 그래도 죽으려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려고 해요. 아니 괜찮아요. 죽도록 헌신하려고 해요. 아니 저기 내 자리입니다. 죽도록 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분발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하듯 바뀌어요. 그 사람의 기쁨이 넘칩니다. 생수가 넘칩니다. 헌신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봉사가 뭔지, 직임이 뭔지, 직무가 뭔지, 은사가 뭔지, 그냥 선한 청지기가 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아요. 주님의 마음과 늘 하나가 되고자 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싫어했는지, 그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분께 주목되니까 아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목표, 내 소망, 야망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큰 교회가 목적을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요새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어느 정도만 되면 정말로 나는 저는 솔직히 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면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큰 교회 되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파송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철야 때 했던 그 저녁 설교를 꼭 들으셔요. 제가 저 용기 갖고 온 거예요. 처자식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는데 또 떠나라는 거죠, 저보고. 이 교회 동탄 떠나라고요? 아니요. 뭘 떠나냐면 이제 그것은 설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전략을 받고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성숙시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성도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고, 어느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정말로 먼저 하나님 어떻게 세우고, 어떤 기능 가운데, 이제 많은 팀들이 만들어지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많은 팀들이 있고,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하나님, 근데 뭐냐면 먼저 저에게, 나부터도 보세요.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계속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계속 더 강하게 보이셨고, 그들이 먼저 진리에 충성하게 해라. 그들의 진리를 즐거워하게 해라. 그들이 먼저 마리아의 영성을 갖춰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가 힘을 뺄 때, 내가 그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그가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워낸 도구가 되고 그릇 될 때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할수록 나의 음성을 줄 것이고, 그들을 나의 때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들이 거두고 축소하고 열매 맺고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봉사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힘을 알고 공부한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내 힘과 내 원학의 뜻과 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충성은 진리에 충성된 것이고 그 충성은 따르면 충성은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가 성령의 열매면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한 5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화면도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제가 말했죠. 답은 뭐다? 진리에 충성하셨는데. 자, 그럼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면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제가 방금 오전부터 지금 설교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조차,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 그 다음 절 시작.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야망, 예수님의 야망을 가졌으면, 절대 복종하지 않았으면, 그 잔을 피해버렸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여기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했는데 철저하게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것의 본이 뭐예요?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교할 수 있는 진짜 순교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기 전에 주님께 와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의 마음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 그래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만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뭐라고? 내 교훈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뭐 봉사하려면 주방에서 봉사하든 교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말이에요. 하려면 너의 말,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무슨 말하는지 무슨 말씀하는 것처럼 알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를 알아서 마리아 영성은 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18절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됐는데 스스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돼요. 그냥 교회 안에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충성은 있는데 다 자기 욕심과 이김 떠나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리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에 충성되고 그 말씀 안에 너희도 갈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본 자들, 그 영광을 본 자들, 그 영광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머무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능력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충성 아닌가요? 그게 충성이죠. 진리에 충성해야죠.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충성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뜻을 먼저 내려놓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누가복음 22장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누구 원입니까? 아버지의 원이에요. 무조건 예수님 이런 삶이었어요. 제가 더 읽으면 잔소리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세요.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예수님도요 배고팠어요. 예수님도요 눈물 흘렸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같이 시험을 받았고 괴로웠고 성을 보고 우셨고 배고팠고 줄였고 기도하셨고 철저히 우리같이. 그리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내가 그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걸 아는 거야. 마리아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것을 아는 거야. 그게 충성의 열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게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시작에서 육체로 마치지 않고 겸손을 시작해서 교만으로 맞추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떠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충성된다는 거, 그리고 내 힘을 빼고 깨끗한 글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임을 믿습니다. 순종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하는 도잉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 빙이 된다는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들이 우리 가운데 바뀐다면 더 큰 기적과 더 큰 치유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모든 온전한 소유를 맡기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죠. 어중간하게 치유의 기름 부음 받고 그 정도요. 전 수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깨끗이 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령 역사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유 집회인데 치유 설교는 안 하고 주님을 구하라는 설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라는 설교, 이게 더 큰 역사를 일으켜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고 그 말씀에 충성되었던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믿습니까? 진리에 충성된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충성된다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고 먼저 자기가 진리 되셨고 진리대로 사셨고 그 언약의 실체, 즉 진리의 실체이신 그분께서 진리대로 사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그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원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니까요. 마리아 영성을 가지고. 자, 9절에 뭐예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모든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에베소 5장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그 뜻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심장박동을 가까이 들으면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진리 속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그랬을 때 그 영광 아래 여러분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면서 충성할 준비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주님께서 붙어 있음을 통해서 말씀에 거하여 붙어 있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늘 그분으로부터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겠다가 아니라 내 신념과 어떻게 합니까? 내 신념과 내 의지와 단순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도우심 받아 그분같이 예수님같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환란이 오면 3번이나 부인해요. 환란이 올 때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신념이 아니라 진리에 충성하며
그렇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세우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요 굉장히 많은 충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예를 들면요, 마르다 같은 충성이 넘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르다 같은 충성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마르다 같은 만약에 충성이 넘쳐버린다, 마리아의 영성은 갖추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충성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종교적인 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열심은 있어, 열심.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기쁨은 없고, 열심은 있는데 생수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의 행위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맞아요. 제도씨 설교를 대신했네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위의 만족, 공로의식. 나 이 정도 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이렇게 설교 들으면 그냥 이제 말씀만 듣고 일 안 해. 일해야죠. 일해야죠. 그게 균형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항상 좁으면 좁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극단으로 치우쳐요. 오른쪽 치우치면 율법이 되고 또 극단 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균형을 맞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균형이 있어야지. 마리아가 중요하다니까 나는 마리아다 일 안 해.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그런다고 다 고생하는데 혼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다 청소하는데 혼자 마리아 되면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할 때는 해야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다는 거 항상 교회 안에. 그게 중요한 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바른 열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 열심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와, 이런 잘못된 열심. 이단들,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로 사는 사람들.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마리아의 영성이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때만이 진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야만이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됐고, 그게 사역의 키워드냐면 바로 진짜 온전함, 진짜 기적, 능력, 모든 본질은 주님을 알 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철야 40일 농성을 해요. 와, 종교성 대단하죠. 열심 대단해요. 그런 사람은요, 하루에 10번씩 기도해요. 그런 사람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 종교성이 갖춰져서 기도해야 되고, 막 철야는 다 참석해야 되고. 자, 봐보세요.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이걸 하나님을 섬긴 애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요, 열심히, 자기 열심에서 누구 열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교회에 대한 관점이 자기 열심으로는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열심히 했더니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눈이 밝혀져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 빌립보 3장 6절 먼저 봅니다. 자, 빌립보 3장 6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해요. 자기 열심으로.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애다.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삶,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괴롭히는 삶. 그게 가인의 길을 따르는, 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내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교회 안에 의인을 괴롭히고, 그런 삶은요, 가인의 길은 옛적부터 있어 왔어요. 항상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로 세워지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마지막 때 미혹이 성공할 때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을 보호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께 내가 너를 부탁하노니, 그런 자들이, 말씀에 세워진 자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불 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말씀으로 준비된 자, 말씀의 반석으로 준비된 자, 그 뜻만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요? 교회를 예수님께 드린 중매쟁이가 돼요. 열심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C절. 고린도서 보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은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되고 진리에 머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빼며 충성이 열매라는 사실에부터 기인한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충성을 맺는 게 아니라 충성은 열매였지.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체돼서 맺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충성은 열매다. 하나에 대한 계시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죽어야 살고 죽어야 미랄이 돼야 열매를 맺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화목제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멀류관을 내게 주리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면 순종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여러분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렇게 만져지면 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살리는 영 가운데 서로 분위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 살리고 왜 웃어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마세요. 나는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명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굴 볼까요? 당연하죠. 비늘로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너스. 그 사람 보고 딱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마. 민수기 몇 장이에요? 민수기 25장. 하나님께서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제 야망에서 떠나래요. 야망에서. 제 야망에서 떠나고 내 마음의 밧줄을 끊으래요. 애굽의 잔재, 애굽의 그리움, 수치를 계속 굴러가게 하래요. 계속 거듭나랍니다. 내가 어떤 것이 목적이, 주님만 목적이 되게 하래요. 그리고 그 부르심, 내가 떠날 것인 줄 아세요? 사역 그거 아니더라고요. 거룩한 곳으로 떠나래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떠나래요. 그게 나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떠난다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는 계속 내가 어디로 떠나야 돼? 지금 또 개척을 하는 소리인가? 미국에 개척을 할까? 미국에 한 명 있는데 거룩한 곳이더라고요.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것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25장. 알지만 다 읽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일 합니다. 7절부터. 여러분 이거 알죠? 음행하고 난리 치니까 열받았어요, 지금. 7절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저는 여러분 중에 창을 들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창. 제가 창을 좀 들길 원합니다. 칼.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고 검을 던지러 왔지 화평 캐러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왔다. 분쟁하려 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검을 던지러 왔다. 그 분위기를 깨고 세상의 이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러 왔다 이거죠. 저는 그냥 막 인본주의 흐르는 건 정말 싫어요. 교회가 사교 모임, 친목단체, 물론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 안에 굉장히 저 연합 중요하고 친목단, 어디 또 오골로일날 놀러 갈까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런 수준 흘러버리면 이게 뭐 그러려면 다음 카페 모임이나 가면 되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의 흐름 안에 질서가 만들어지고 뭔가 이런 흐름 안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저 목회자가 민감하게 느끼고 계속 저도 순종하며 음성을 듣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이해하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셀도 제대로 이렇게 셀도 만들어졌지만 셀도 지금 하나하나. 그런데 먼저 그거보다 계속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 가운데
어느 적정한 때가 되고 어느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단은 마리아의 영성 안에서 머물며 먼저 진리에 대한 즐거움을 먼저 찾아서 그러기 때문에 누비주에게 왔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비느하스가 뭘 들었다고요? 창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다. 예수님이 칼을 던져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8절에. 죽여요. 죽여. 자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뭐 충성이에요. 자 9절에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아까 사도 바울이 누구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에서 누구 열심? 이 비느하스는 누구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좋은 편을 택하여 왜 빼앗기지 않냐면 진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택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원어로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런 질투, 이런 열심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 그분이 사랑뿐 아니라 공의를 갖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 죄에 대한 그분의 다스림, 죄가 그냥 죄를 지어서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관용되었을 때 진노를 쌓기 전에 합법적으로 그분은 공의를 행하시거든요.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 법으로 다시는 그분의 공의를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분의 열심, 그분의 마음은 사랑과 공의, 이것의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니까 주님이 너무 시원해. 오, 속 시원해. 그러면서 뭐라, 그 다음 뭐라 보세요. 그 다음 절. 잠깐만,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에게 뭘 준다고요?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언제 직분이 세워진다고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아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 마음이 주님 보시 인정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애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애언 사역 위험합니다. 언제요? 저는 애언 사역 잘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주님 마음과 연결된 것이 보인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언팀장 어떤 사람 세울까요? 아, 이 사람 주님의 사람이다.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메고 사랑의 흐름 안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볼 때 성경의 맥잡기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 본질 있는 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아, 충성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주님도 충성하니까 뭘 맡겨요? 죽도록 충성한 생명의 멀리간을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직분, 언약, 영원한 재산 직분을 맡겨버리잖아요. 믿을만 하니까. 믿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항상 목회자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충성이 뭘까? 한 구절을 더 보는데 누굴까요? 레이 지파죠. 출애굽기 32장 30절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오늘 말씀이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32장 몇 절입니까? 26절. 아론의 금송아지 때문에 주님이 나 이 백성 이제 언약 백성 끊어서 다른 백성을 세워서 하겠다. 하나님 속으로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열받으니까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뱃속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거든. 12지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요셉을 총리시켜놓고 애굽에 이주하게 한 다음에 얘들 이걸 다 계획했을 텐데 내가 이 백성을 끊어버리고 다른 백성을 언제 또 세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하셨을 거예요. 중보를, 그 생명을 거는 중보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니 언약을 준 지가 언젠데 지금 언약을 지금 내가 신에서 주고 있는데 뭐야? 물질로
봄에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 들어와서 뭐부터 시험 들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언약을 가장 먼저 받고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지금? 금송아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 때문에. 성경은요 여전히 진리를 나타내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은 아멘. 여호와의 편, 진리의 편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편이 중요해요. 그래 어때요? 다 레위 자손이 다 나옵니다. 이때마다 레위 자손은요, 시므이와 레이가 야곱의 아주 세겜 추장 사건, 그것 때문에 예언이 저주였어요. 완전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헌신 때문에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아십니까? 그들의 축복이 바뀌어요. 그들은 가장 성소 가까이에서 진 곁에서 항상 머물며 그들은 분깃을 모든 지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합니다. 불행이 운명을 바꿔버리죠. 순종이, 헌신이. 이게 헌신이에요.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아까 비느하스는 뭘 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이제는 뭘 차요? 여러분 뭘 차시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형제를 갖다가 친구를 이웃을 다 죽입니다. 이건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갖고 공의로 여러분들 행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28절에 자, 주님 또 뭘 맡겨요. 주님 보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 3,000명이 죽여요. 아까는 2명을 배로 찔러 죽이더니 이제는 칼로 형제 다 도르게 버립니다. 진짜 부모와 형제 자매를 떠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충성한, 진리에 충성한 게 무엇인가? 진리에 충성하는 게 무엇인가? 분위기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에 충성하는 게 무엇인가? 그럼 주님이 인정한다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목회자의 충성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진리에 충성하는 거지. 분위기 보면서 타협하면서 영적인 타협하면서 성도의 눈치 보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리라. 자, 보세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헌신 예배. 그럼 헌신 예배 드릴 때는 다 칼을 차고 나와야겠죠. 모형으로 상인 예배로 칼을 차고 나와서 주님의 용사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하면, 영적인 퍼포먼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헌신하게 됐다. 오늘부터 보세요. 오늘 그가 오늘 뭐라 써 있어요. 좀 올려보세요. 그가 오늘 좀 내려보세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가 금요일날 충격을 받고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아마 설교를 인터넷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떠나야 할 곳, 내가 먼저 사역자가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그걸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이어서 오늘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계속 그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오죽이면 잠자는 사람에게 한 번 생각이 들면 잠을 못 자요. 또 자려고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적고. 그래서 제가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충성이라는 게 열매구나. 우리가 힘을 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면서 이제 하나님 일,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가 되게끔 노동이 아니라 종의 영성이 아니라 아들의 영성으로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더 주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진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진리를 사모해서 그 영광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다윗처럼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이 바뀝니다. 무슨 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것처럼 해서 살리는 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온전한 그 사랑의 흐름이 뉴비전교의 흐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고 덕을 세우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당장에 부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네가 원하는 사역이 온다고 해서 제가 좀 급했어요.
저는 개척하면 바로 막 솔직한 말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온다고 예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척하자마자 그럴 거라 생각했어. 아, 수많은 명이 오고 있네요. 막 엄청난 리무진을 타고 있고 뭐 항공모함 안에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배 내린 걸 보고 있네요. 가는 데마다 역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저는 그러니까 막 신났죠. 소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보니까 이거는 뭐, 와, 진짜,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도 해봤죠.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민수 항상 얘기하는데, 수요일 안 왔으면 나 설교 안 할 뻔했어. 혼자 수요 예배 때다 오셔갖고,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근데 하나님이 바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를 경영할 너를 다루는 것이다. 너 힘을 빼라고. 사역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먼저, 그래서 마리아 영성이 나온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저에게 아브라함이 99세에 났다는 것처럼, 금요일날 저녁에 떠나라고, 나보고. 너 좀 사람들이 오고 지금 상담이 굉장히 늘고 하니까, 네 마음이 지금, 떴냐? 아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좀 교만했나 싶어요, 제가. 솔직히 전화 같은 데 봤잖아요,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럼 대단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뭐 예언도 듣고, 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 모든 것이 떠나라고. 중독된 거, 명예, 너가 가진 목표, 예수가 목적이 되고, 거룩한 곳으로 계속 오라고. 네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한 영역, 하나님 음성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충성이 뭔가. 부족해요. 아직 경영적으로도 셀도 용납하고, 제가 허물이 굉장히 많지만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의 새 용사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원의 그 300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욕심을 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열릴 것이고, 분깃들이 여러분에게 전리품들이 다 저를 통해 받은 것들이 다 같이 연합되고 권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